오늘은 고려신학교 주일인데 설교가 조금 행동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하고 좀 이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려신학교 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런 이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천교회가 소속이 되고 몸을 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총회가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고려신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고려신학교의 신학과 역사성과 시대적 사명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고려신학교는 정통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죽음까지 불사하였던 순교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8.15 해방을 맞이하여서 그 이후에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목회자와 신학자와 선교사를 양성을 하는 고려신학교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면 모든 재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내일의 한국교회와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건과 학문에 진력을 하게 됩니다. 또 경건과 학문에만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재학생들에게 모든 학비와 숙식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은 다 고려신학교 출신입니다. 고려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해마다 교회 경상비 3%를 신학교에 후원을 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고려신학교를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도함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오늘 고려신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시대의 신학교가 어떤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신학교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신학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신학교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시대에 나타난 신학교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데에 명백하고 조직적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학교, 선지자학교, 또 선지생도들의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상 선지학교가 처음 등장을 한 때는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체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베델 그리고 길갈, 미스바를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의 집이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았던 선지자의 무리들이 사울을 피해서 환난을 만나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고 저들의 교장 사무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갓, 나단, 이런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의 제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방 시대에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던 교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길갈에 선지생도의 무리들이 있었다. 베델에, 그리고 여리고에, 요단에 선지생도들의 무리가 있었다. 신학교가 여러 곳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신학교를 계승을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등지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당시의 숫자는 한 곳에 50명 내지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신학교는 참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인 환란기를 만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신학교를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신학교는 숨은 성도들에 의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몰래 은밀한 성도들에 의해서 신학교를 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국내 대신 오바다, 아합의 왕궁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오바다가 100명의 신학생들을 책임을 지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한 일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가 선지자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름을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바알 선지자에 살고 있는 익명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 생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신학교를 후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방 시대에는 무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장은 시드기야였고 그 무리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 열왕기상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왕국은 아합 왕이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편성을 하여서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를 비롯한 참 선지자를 핍박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기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학교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난 유대인의 회당 운동은 사실상 신학교 운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회당은 당시의 교회였고 학교였습니다. 회당은 타가소였고 회당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저들의 신앙 운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공동의 규칙을 저들은 실천을 하고 그것을 배우고 삶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회당은 어느 마을이든지 한 곳 이상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이 바로 그 중심 거점을 삼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발전을 하고 확대된 것이 유력한 랍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개인 학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배운 학교가 바로 가말리엘 학교입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 사설 학원 밑에서 스승 밑에서 바울이 신학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때의 신학교는 그 스승의 집에서 운영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선지학교는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강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키웠다. 신학교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이 안드레지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입니다. 또 70명 제자입니다. 120명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한 신학교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운동은 바로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신학교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에 나타났던 스파르타 교육이 실패하고 몰락을 내버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들의 교육 목적이 무조건 국가에 봉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교육이 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육의 목적은 헬라 문화에
봉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교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본주의 교육의 목적은 다 시대마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있었던 신본주의 교육의 기관 신학교는 역사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교육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중심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떠날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을 통하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서기관을 통하든지 랍비나 사도들을 통하든지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선지학교, 신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신학교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제자 마가,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리고 ig나티우스 등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은 신학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뿐만 아니라 문서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단 운동이 등장을 하였을 때에 교회는 자연히 이들을 대항을 하여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과제가 바로 신학교 운동입니다. 이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신조화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나일강 하류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처음 교장은 판테네스였습니다. 그는 주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이단들의 사상에 반대를 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변증을 하는 이런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가운데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출신 가운데 클레멘스,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 거기에 신학교가 있게 됩니다. 이 학교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신학교는 그 290년경에 그 드로테오스와 루키아너스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출신은 주로 성경을 풍류적으로 꿈을 해석을 하듯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신학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신학교는 아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잘 맞는 신학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학교 출신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요 학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설교자 크리소스톰이 바로 이 안디옥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디드로스. 여기 출신 가운데 아주 유명했지만은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네스토리우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다 안디옥 학파 출신들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크게 나눌 때의 동쪽입니다. 로마 가운데 로마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에게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이거를 동로마라고 합니다. 에게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서로마라고 합니다. 동로마는 세계 역사 가운데 비잔틴 제국, 그리고 서로마를 가리켜서 로마, 그냥 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대부분 서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역사 가운데 약합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와 안디옥 신학교가 이 동로마, 이 지역의 어떤 사상적인 기둥이 되었다면은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상적인 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타고 신학교입니다. 카르타고는 오늘날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 티니지, 작년에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 티니지에 있는 카르타고가 저 서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신학 사상을 먹이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학교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카르타고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오지만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카르타고 신학교 교장 터툴리안입니다. 그리고 이 터툴리안에 의해서 카르타고 신학교 출신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이다. 요즘 표현을 하면 노회장, 이런 교단장 이런 정도가 됩니다. 키프리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다 카르타고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을 남겨주었던, 울고 있는 모니카에게 들려주었던 암브로스, 다 카르타고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암브로스의 제자 유명한 어거스틴, 다 이 카르타고 출신 신학자들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저 안디옥 신학교가 헬라교회, 동방교회의 중심이었다면은 카르타고 신학교는 라틴교회, 서방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은 대개 헬라 철학에 정통을 한 반면에 카르타고 신학교는 법률과 정치와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다양한 교양들을 갖춘 출신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일어난 신학교입니다. 크게 세 개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시험을 안 칩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안디옥 신학교, 그리고 카르타고 신학교가 당시의 초대교회와 중세시대를 먹이는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였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신학교입니다. 중세기는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스콜라 철학이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정통신학은 암흑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를 할 때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은 중세 1000년 동안을 지배를 하였던 사상적인 기둥인데, 스콜라 철학이 뭐냐? 그건 가톨릭 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파리와 옥스포드 그리고 캐론 등지에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대학 가운데 신학부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 교회의 시대에 진리운동, 참된 신학교 운동이 단절이 되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 진리의 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왈도파와 위그노파입니다. 왈도라고 하는 큰 스승이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이것이 한 학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의 말이지요. 이것을 왈도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학파를 가리켜서 위그노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왈도파와 위그노파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다 군인대를 동원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국에는 위클리프가 옥스퍼드의 신학교를 세웠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라터월스가 젊은 청년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에 해당이 되는 보헤미아에는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스콜라 철학에 반대를 해서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후스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일어난 신학교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근세시대, 오늘의 시대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일어난 신학교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결과는 학문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서울교구로서부터 설교가 각 신부들에게 내려옵니다. 이유는 성경 해석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학교 운동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제네바 아카데미가 가장 유명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자 베자와 더불어서 10여 명의 교수들과 더불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가리켜서 제네바 아카데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개교를 한 지 5년 만에 1300명의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칼빈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제네바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 스위스 전역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 폴란드, 스페인 등지에서 신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제네바 칼빈에게서 들은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모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배운 그의 제자들 가운데 구라파의 유럽의 혜성과 같은 이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출신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가르쳤는데 5년 만에 무려 1500명의 학생, 그 위에도 수없이 많지요. 5년 동안에 1500명의 신학생들을 칼빈의 신학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다. 저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칼빈주의에 기초를 한 그 신조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칼빈의 제자들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들이 거기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직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고 개신교 신학이 서지 않을 때에 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앙의 문답서지요. 벨직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장로교 신조, 영국에서는 39개 신조,
예수님을 믿는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39개 조항을 정합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39개 조항은 이후에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을 해야 된다. 영국에서 채택을 한 39개 조항의 결과물입니다. 독일에서는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리고 스위스에는 쥐리 바젤베른 등지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게 됩니다. 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신조들을 채택을 합니다. 그 중에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고 난 다음에 한 7,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43년에서 49년까지 무려 5년 8개월 동안에 작성된 장로교 신앙을 집대성을 한 것. 1500년도에는 각 나라마다 신조들이 채택이 되지만은 1600년대에 오면은 이런 모든 것을 집대성을 하는 그런 신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모범,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교회 정치,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법의 일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권징조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 신학교나 우리 영천교회는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 집사와 권사를 임직을 한다, 서약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묻는 것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신앙을 집대성한 것으로 믿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다 이때에 일어난 신학교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였던 요한 낙스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리켜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였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시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양육을 했던 이 신학교들 외에 1500년 만에 등장을 한 가장 완벽한 신학교였다. 요한 낙스는 칼빈이 운영을 하는 제네바 신학교를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무서워한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제네바 신학교와 칼빈은 세계의 영적 질서를, 그리고 영적 샘물을 공급을 하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순례를 하였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미국은 교회 설립이 그 나라의 건국 이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큰 교회는 학교를 부설로 운영을 합니다. 이 부설 가운데 신학부가 있지요. 사실상 미국의 역사나 교육은 기독교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신학교입니다. 구한말 개화기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독교가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은 조선시대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당이다, 의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병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사회, 경제, 교육, 의술 이런 전 분야에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의 역사는 190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교 건물은 마포 삼열 선교사의 사택입니다. 이 원래 마포 삼열 선교사의 미국 이름은 마펫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오면 한문으로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포 삼열. 제가 언제 우리 집사 권사님 모임할 때에 마포 삼열 박사님이 헌금 교육한 내용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마포 삼열 그 선교사, 요 목사지요. 선교사님 집에서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에서 시작이 됐다 해서 평양신학교입니다. 이때에 입학생이 몇 명이었냐?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1902년에 재학생들은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 개교를 한 지 4년 만에 평양신학교 학생들은 40명이 됩니다. 19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와 갖고 지금 15년 만에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된 지 4년 만에 1905년 만에 40명의 신학생들을 재학생들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신학생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시킨 제자들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전국 각지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골라내갖고 너 평양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라! 라고 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지요. 선교사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평양에 올라가는 신학생들은 평양에 늘 올라가 있으면 교회를 누가 돌아봅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을 다 그 전도사라는 말을 붙이는데, 선교사가 없는 교회, 전도사가 없는 교회는 학교를 참 그 교회가 운영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당시의 신학교는 다 교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개월만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늘 평양에 다 올라가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평양에 가서 집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자기 교회를 돌아보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없는, 쉽게 얘기해 아직은 한국 목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인 목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전도사가 없는 시골에 있는 교회, 전도사를 대신해서,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수다. 우리 초대교회 영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을 때 교회를 맡아 있는 사람, 영수가 있습니다. 이따 우리 영상에 보면 잠깐 이런 이야기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마포 삼열 선교사의 사택은 대동강변에 있었습니다. 대동문 술막골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식 기와를 입힌 서양식 집이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와서 개교를 한 지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제를 좀 바꿉니다. 1년에 3학기를 하고 3년 동안 공부를 한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니까 교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 과정이 5년이었습니다. 그 이제 20년대에 오면 한국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체계화시켜서 1년에 3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대학원이 그 과정이 3년인 것은 바로 1920년대에 우리 설립이 된 그 학제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이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은 1907년에 배출이 됩니다. 1901년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뭐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집단 교육을 하고 이래 하는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7년에 7명의 한국 처음 목사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는 신학교를 폐교 조치를 일본이 내리는데 이렇게 39년까지 34회 졸업생 799명의 졸업생을 평양신학교가
한국 교회 앞에 내놓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되고 서울 남산에 새로운 신학교가 일본이 세웁니다.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평양신학교를 폐교하고 난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신학교지요. 일본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하에 목사 키우라 라고 하는 조선신학교입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오늘날 저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의 전신입니다. 예. 한신대학의 출발 그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운동을 하지요. 오늘날 미국장 뭡니까? 이북을 왔다 갔다 하고 반미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이 자유주의 신학 한신대학 출신들입니다.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고 오늘의 시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당대의 의용목사와 신학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과 의용신학자와 목사들이 합세를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진리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목사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서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다가 교회가 폐쇄가 된 교회가 당시에 2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일제시대에 절대 다수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200교회의 교회가 우리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죽은 교역자들이 약 50여 명에 이릅니다. 한때에 70만 명을 헤아렸던 신자들은 그 반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로 적신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1945년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200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 그 옥고를 치르다가 50여 명의 교역자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상범음은 1945년 8월 18일 날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을 앞당겨 갖고 8월 15일 날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신자들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절대 다수의 의용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행일치의 삶을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오르면 행동도 옳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신사참배를 참관을 하고 함께 실행을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회개하러 가니까 자기의 입지가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그런 때에 저들은 절대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하여서 너그만 고생했냐 이거지요. 너는 감옥에서 고생을 했느냐? 우리는 살아남아갖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느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의용 목사들은 우리는 마음으로 고생을 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와서 부르짖은 회개의 모토가 뭡니까? 믿음과 행동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음으로만 고생, 그거 가짜지 않느냐? 회개해야 된다. 자숙의 기간을 갖고 강단을 몇 개월 동안 비워라 이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하라 라는 회개 운동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추록 성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록 성도들은 다수에 의해서 그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만 잘 믿느냐 이거지. 여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일어난 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조선신학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38선이 꺼져버렸잖아요. 통일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그 이듬해에 1946년 4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남쪽이라도 우리가 교단을 형성을 해야 된다. 해방 이후에는 곧 통일될 거라 생각을 하고 총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된다 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총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46년 4월에 남부총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 직영신학교로 명하게 됩니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의용신학교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키워낸, 신학자들을 키워낸,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그 신학교를 남한의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로 세워놨으니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 추록 성도들이 그동안 1년 동안의 회개를 외쳤지만은 회개의 영향력은 저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의 의용신학교인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신학교로 세워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지요. 4월 달에 남부총회 직영신학교를 세우고 그해 가을에 9월 달에 1946년 9월 20일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신학교 설립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한다.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대표성을 가진 신학교를 조선신학교로 결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아니라 이거지요. 그래서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감옥에서 나온 한상동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고 주남선 목사님,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살아남았지만 6.25 때 순교를 당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분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성도들에게 양떼의 꼴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신학교를 하려면 신학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신학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만 고려 신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해외에 망명을 떠났던 당시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입니다. 조직신학의, 우리 한국교회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운 분이 박형용 박사님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의 남산에 조선신학교가 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당연히 박형용 박사님이 저 남산에 있는 조선신학교로 교수로 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박형용 박사님은 올바른 신학을 하는 분이거든요. 큰 절대다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선신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신학교, 부산신학교 교장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절대다수의 목사들이 우리 조선신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조선신학교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인데, 오늘 한신대학입니다.
이 신학교가 대표적인 신학교인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세계적인 보수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가 조선신학교 교수로 안 오고 1946년 4월에 조선신학교가 세워지고 9월에 고려신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9월에 세워지는 고려신학교에 가버리느냐 이거지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정도 더 있다가 세계적인 주경신학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세우는 신학자고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쓰는 신학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성경 66권을 전부 주석을 한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두 박씨네요. 박윤선 박사님이 보수 신학의 어떤 기둥처럼 있었는데 이분은 어디로 가시느냐 이거지요. 사람들은 조선신학교로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도 역시 고려신학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박윤선 박사님은 박형용 박사님 다음에 고려신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946년에 고려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 있는 총신대학 있지요. 저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은 그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저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로 가버리니까 이 조선신학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사당동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총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이나 총신대학은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보다 2년 다음에 1948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총신이나 장신은 다 고신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신학교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못했지요. 자, 어쨌든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양심에서 볼 때는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릇에 담은 신학교입니다. 또 신학 사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으로 믿는 칼빈주의 신학 위에 세움을 입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상으로 볼 때는 순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숙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고려신학교가 설립이 된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신학교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계승을 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그 정체성을 계승을 하는 바로 한국의 장자교회 신학교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교파들의 신학과 신학 노선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조선신학교에서 교회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신대학을 세웁니다. 장로의 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서 다 나오면 괜찮은데 반지만 따라 나옵니다. 반지만 따라 나오면 성도들이 연보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누구 거냐 이거지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교회가 나눠지는데 신학 논쟁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 따라갈 수 없다.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신 세상 법정 앞에 목사와 목사가 섭니다. 목사와 장로가 안 믿는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재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좀 재판해 주세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신자가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 앞에 불신자들이 재판을 하는 법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약화를 시키고 성경을 어기는
이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1957년입니다. 이때에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파 총회에서는 총회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교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를 해라. 이것은 비성경적인 행위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법이 있지 않느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 않느냐? 너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같이 신자이면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같으면 재판해도 됩니다. 신자와 신자입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법에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라 이거지요. 다 주워버리라 이거지요. 한상도 목사님이 초량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상도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 줘버리고 한상도 목사님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의 집에서 사각개짝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부산에 있는 삼일교회입니다. 고려파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줘버리라 이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다 이기고 살았느냐 이거지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경제 문제를 언제 다 이긴 적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것은 중세 1000년 동안에 교회가 세상에 왕노릇을 할 때에 1000년 동안에 있었다. 그러나 신앙은 죽지 아니했느냐? 초대교회를 보아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선배들을 보아라.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다 죽임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지 아니했느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게 고려파 정신입니다. 그런데 1970년에 와서 1957년에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고려파 총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70년에 와가지고 고마 한상도 목사님하고 저 마산에 있는 송상성 목사님하고 막 송사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에 고려신학교 교수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상도 목사님 파다. 나는 송상성 목사님의 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갖고 1957년에 결정을 내놓은 그 총회의 법을 뒤집어 버립니다. 송사를 해도 된다 라고 해버립니다. 이것은 총회의 결의와 고려파 정신을 퇴색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고려파 교회가 또 한 번 분리가 되고 마는 그런 아픔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1976년에 저 파주에 설립이 된 고려신학교,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과 총회의 결의와 순결한 고려파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파주에 있는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는 고려파 교회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반성경적인 것을 배격을 하고 반기독적인 것을 배격을 하고 반교회적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자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현재 고려신학교는 파주 본교뿐만이 아니고 해외 선교지에 20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77명의 신학생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현지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이런 신학생들이 지금 현재 477명이 20곳의 해외 분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목요일은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53명의 신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본교 학생들하고 이번에 같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졸업식은, 공부는 거기서 하더라도 졸업식은 본교에서 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반 교육과는 구분이 됩니다. 신학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을 바로 알게 하는데 신학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필요한 진리들을 가르침의 신학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의 운동 때문에 참교회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마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신학교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잡은 줄로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을 했다, 충성을 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학위원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미래의 영적인 사회문화적인 지도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고려신학교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려신학교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